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리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을 매듭짓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렙돈을 바친 이름 모를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2렙돈을 들고 헌금 앞에 서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보통 이 사건은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위해 뽑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할 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갖춰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설교가 통상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오던 설교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앞뒤 맥락 그리고 당시의 문화상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그리고 개혁을 요구하는 주님의 이야기이며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참 제자로서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자기의 신분과 직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로 또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긴 옷도 성전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입었던 옷을 뜻합니다. 이 긴 옷은 성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혀놓은 것들인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성전이 아니라 바로 시장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이 긴 옷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권위를 자랑하는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기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과 서기관을 삼가라고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을 뜻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 종교 지도자들이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 등장합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친족이 없을 경우 그 재산을 서기관들이 교회와 성전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율법의 취지는 홀로 남게 된 여인, 그러니까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약자보호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법은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의 남은 재산을 성전이 가져다가 그것을 성전 마음대로 사용하는 법으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성전이 맡아 위탁하면서 홀로 과부가 된 여인의 삶을 살펴야 할 성전이 그녀의 재산을 그냥 삼켜버리고 정작 돌보아야 할 그녀의 삶은 모른 척하는 현실에 대한 날선 비판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참조해 보면 부자들이 내고 있는 헌금은 그들이 배부르게 다 먹고 쓰고 남은 여윳돈을 지금 헌금함에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한 부자들의 헌금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비교를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냐? 바로 두 렙돈을 꺼낸 여인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성전에 다 빼앗겨버리고 홀로 세상에 외롭게 버려진 두 렙돈을 헌금한 이 여인. 주님은 이 여인을 부자들과 비교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 44절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중에 헌금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렙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당시 두 렙돈은 비둘기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1,000원 혹은 2,000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렙돈에 1,000원 정도 하는 그 동전 2개를 여인의 손이 쥐고 있다가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고 가르쳐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 렙돈이 아니라 그냥 한 렙돈만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두 렙돈을 다 넣습니다. 이 대목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두 렙돈을 모두 헌금함에 넣었다면 보통 우리가 말하듯 감동적인 헌금의 모범적인 이야기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넣은 두 렙돈이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전 재산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사실 한 렙돈의 동전은 헌금함에 넣을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금의 최소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소 금액이 두 렙돈이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들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제물의 목록에는 소와 양, 가축, 그리고 곡물을 들고 가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 같은 가축은 당시 부자들이나 낼 수 있는 제물입니다. 고가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제물의 목록을 정해 놓았는데 그중 가장 작은 단위의 제물이 바로 비둘기 한 마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은 정확히 2렙돈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과 성전의 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간다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을 성전에 다 빼앗기고 오늘 살아갈 생활비 전부인 2렙돈도 어쩔 수 없이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에 주어져 있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어쩔 수 없이 헌금했는가? 여기에 대해 추정할 근거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3절과 44절을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인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여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 그냥 있는 그대로의 평가입니다. 그 구절 어디에서도 이 여인의 헌금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다, 이런 게 진짜 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은 팔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 되어버렸음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렙돈을 드린 여인의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것을 가져간 성전의 그 잔혹함과 잔악함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율법의 권위자임을 자처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더욱더 큰 어려움을 밀어넣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자리와 자신들의 이익과 현실을 유지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 지금 예수님이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과 2절의 고백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런 성전이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보다 서기관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 시장에서 인사받던 서기관들이 섰던 자리에 나도 서게 되기를 은연중에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명품, 좋은 차, 고급 아파트, 돈 많이 드는 취미생활 같은 것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웃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는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욕심이 잘 내 삶에서 구현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타인이 어떤 고통을 겪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게 믿는 우리의 모습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보다 우리의 욕망에 충실한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못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엔 외면하고 말해야 할 것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진 채 내 욕망에 충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전반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져 버린 곳이 되어버렸음을 보시고 한탄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야 할 성전이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게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 가지고 무엇을 구하던 간에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많이 드리고 다 드려서 은혜 받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리하여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